제목은 되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정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또 바뀌었다 그래요. 서울대학교 정시에는 원래 이제 생기부를 안 받는데 다음 연도부터 이제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제 정시 증대 계획이 거의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셈이죠. 뭐 정시냐 수시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좀 많은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이 더 공명정대한 평가냐 뭐 그런 논쟁이겠죠. 또 어떤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교육을 좀 방지를 하고 완화시키고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 공교육을 좀 강화시키냐, 그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시가 맞냐 정시가 맞냐 이걸로 굉장히 이제 갑론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어쩌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일지 몰라요. 그렇죠?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획해서 지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는 자주 바뀌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참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근데 한국 교회에 각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어떤 네임을 가진 신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니까. 이런 신학이 들어와서 한때 정말 큰 혼란을 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의 죄가,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바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녀의 죄를 내가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뭐 5절까지는 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절을 보면은 곧바로 이제 이러한 해석이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데, 죄를 지어서 그 저주가 3, 4대에 지속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대요. 그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자손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3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는 또 은혜를 입었어. 그럼 1000대까지 또 그 은혜가 지속된대. 그럼 그 자손은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 각에 흐르는 저주의 신학은 설명을 못해요. 또 성경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서 선정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악이든 선이든 대물림 되는 거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죄의 영향력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죄는요, 그것을 지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죄가 꼭 인격 같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죄된 습관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습관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이제 3, 4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치 죄의 습관을 물려받은 자손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영향력은요, 죄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것을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도 파급력이 있는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파급력은 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1000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혈루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출이 있는 거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어요. 이건 율법적으로 매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유출은요, 여인이 유출이 있게 되면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율법인데, 이유가 뭐냐면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인이 유출이 있었을지 그걸 왜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그래요. 피 흘림이. 피를 땅에 흘렸다는 거.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고 의미인데 그걸 흘리게 되면 그 자체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피 흘림의 모양을 부정함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있을 때는 이 부정함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했어요.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유출 자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죄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차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격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전염병,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전염병 걸렸을 때 전염력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하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런 어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있는 여인, 그 여인을 격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부정함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신비로운 기적에 자칫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병이 나은 것은 단지 예수님의 영험한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집행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십자가 지심에 죄를 주관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지만 이미 영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게 표현된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뭐에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세 가지 유혹 있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 또 뭐죠? 안목의 정욕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죠. 아멘?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은 부정한 영향력이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영향력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놔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보다 크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와 가난의 되물림이 확실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통용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대물림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신학이 교회를 강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죄 아래에 있는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강제합니까? 죽음을 강제해요. 죽음은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강제하냐면 죽음을 강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종속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종속하려는, 구속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의미해요, 자유를. 우리 인생이, 그래서 자꾸만, 아니다. 다시 은혜는 자유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자꾸만 구속하려고 하고 종 삼으려고 하는 거, 강제하는 거. 그럼 종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종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궁금함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팔다가 나중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되는 게 종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달라요. 자녀에 뭐가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유겸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엄마 아빠 아래에 있지만 종속됐습니까? 제가 종이에요? 자녀잖아요. 해맑잖아요. 그래서 그쵸 유겸아? 그치? 얼마나 예뻐?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그럽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숙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 성경에 이런 예가 넘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배제되다시피 아예 관심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부성애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못 받나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힘든 인생의 결핍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돼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상징. 솔로몬의 모든 가르침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받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마지막 영적 불꽃을 지핀 요시아의 아버지는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지은 므낫세.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었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은혜에 무릎 꿇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열한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시 괄시받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제자들은 무식한 범인으로 취급받던 어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식과 해안을 당해낼 지식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파죽지세로 세상을 향해서 질주했죠. 어쩌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실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밖에 있는 세상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만 종속된 마냥 사냔 말이에요.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자유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도 재물도 권력도 뭐 하나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해도 좌절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아멘?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요새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를 구별해갖고 삶을 재단하는 게 어린 아이들의 문화가 됐대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게? 에? 너 몇 동 사니? 이게 애들이 질문한대, 애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에? 우리 강윤이 이제 유치원에 보냈는데, 가보면은 친구들이 3명인데, 꽃가옷 입고 댕기고, 아버지가 막 좋은 차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인데도 그럴 때면 약간 위축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4살인데,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그런 일들에 우리가 자꾸만 위축되고, 자격지심 가지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멘?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다윗 아무것도 못 물려받았는데 신앙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삶, 이 믿음을 우리가 물려줄 때 거기에는 세상의 상식과 종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정책 논쟁의 핵심은 되물림일지 모르겠어요. 되물림. 수시로 하냐 정시로 하냐 이 싸움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 되물림. 가난도 지식도 되물림 하려고 하는 기득권과 그걸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의 충돌. 이 되물림이라는 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신학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것을 과연 사람이 고안한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넌센스죠.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곳에 흑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대물림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진부하고 뻔한 종속적인 삶의 패턴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어디냐? 은혜 아래에 있는 오늘 이 자리, 이 교회뿐이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근본은 자유를 선포하신 거, 자유를 선포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속적인 삶의 패턴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셨어. 나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돼. 나에게 주어진 건 너무 적어. 나는 흙수저야. 그러니까 금수저들만 다 떵떵거리고 하는 세상이지. 이게 딱 종속된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속된 패턴과 개념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권세, 자녀된 신분에만 머무는 것이고 권세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난 돈이 없어서, 지위가 안 돼서, 지식이 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 못 살아. 그냥 입에 푹 찌르면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요? 유겸이요? 우리 강윤이요? 서경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인생 못 삽니까? 아이는 글렀어. 이게 이세가 다윗을 바라봤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기대를 아예 안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가 되어주셨죠. 하나님만이 우리 유경이, 우리 서현석영이, 소은이, 그리고 우리 강윤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위대한 인생 살아요.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난 그걸 느껴요. 우리가 문제,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서 그 종속적 삶의 패턴에 그냥 매여서 나는 계속 불행할 것이다. 나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나는 안 된다. 이게 각의 흐름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저주의 흐름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가 누구든, 우리의 출신이 어디든, 우리의 조상이 누구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인 개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힘이 요구되죠. 종을 삼으려는 세상의 마수로부터 벗어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둬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학문도 모르는 범인 취급받던 제자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위자인 가말리엘조차도 이겨버린 거예요. 한번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 34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삼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자들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구조도 우리의 삶을 결정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좀 바라보시오. 한번 이름 좀 불러주세요. 소은아, 서현, 석영아, 유겸아, 좀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형제 돈 많아요? 네? 돈 많습니까? 아니 뭐 지식을 남길 거예요? 아니 이명경제님, 서경이 좀 아빠 엄마 말 잘 듣습니까? 지식을 좀 이렇게 전수 받습니까 애들이? 아니 뭐 좀 물어볼게요. 성품을 남길 거예요? 우리 강훈이 저 닮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뭘 남길 거예요? 뭘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든지 세상에 종속되면 뻔한 인생을 살 뿐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영원히 제 인생에 가장 저를 하여튼 가슴 뛰게 했던 드라마 그 시크릿 가든 아세요? 시크릿 가든 그 길라임과 그 뭐죠? 김주원의 그 사랑 스토리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 두근거리고 자 아직도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아니 고등부 그 전도사였는데 여기 고등부 출신 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시크릿 가든 같은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크릿 가든은 이제 가난한 여인을 이 재벌 회장이 사랑해갖고 모든 지위와
돈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뻔한 클리셰. 그렇죠? 그런 드라마인데, 그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모델이 신세계백화점의 정용진 씨래요. 그 정용진 씨가 이제 재벌들은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근데 사랑 때문에 연예인이었던 고현정을 그냥 파격적으로 아내로 딱 맞이해서 애 둘인가 낳죠?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그 고현정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연락을 거의 할 수가 없대요. 그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윤희 맨날, 제가 강윤희를 최근에 한 3번 정도 재워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앉아. 엄마 올 때까지 처음엔 안 자다가, 이제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언제 와요? 이 말을 막 외치다가 점점점 그게 잦아들면서 자들 얼마나 안쓰러워요? 우리 아내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위에, 뭐죠, 그게? 용종이 있다는 거예요. 다발성. 뭔지 모르는데, 계속 이게, 그거 일주일 만에 나와야 되는데, 2주가 돼도 3주가 돼도 그게 안 나와. 뭔 문제가 있나.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건 또 왜 우리 아내 굉장히 구식입니다. 대충 그냥 메일로 보내달라면 되지, 그걸 편지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걸 딱 제가 발견을 했나, 아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탁 낚아채가지고, 좀 손가같이 집에 올라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딱 봤는데 안 놀랬지. 근데 너무 미안하게도 아내가 병이 없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걱정인 게 강윤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예요.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러니까 저 눈물이 날라 그러네. 네? 엄마를 못 본대요. 엄마를 그냥 생이멸한 거야. 그 어릴 적에 애들이.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딴 건 모르겠어요. 내 정윤 회장이 무슨 뭐가 대단하고 뭐가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그렇게 이혼했다고 생이별을 시키냐. 그게 재벌들의 삶입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게 맞아요? 이게 각이 흐른 저주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지금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중심이 돼갖고 인격을 파괴하면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예죠. 드라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크릿 가든? 한 건 안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이게 일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삶 깊이 우리가 왜 교회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아웃리치, 왜 나는 가기 싫은데 당첨이 되면 억지로 끌려가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애들 때문인 거예요. 김남은 형제 당첨돼 무조건 끌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등산 시절도 그냥 해야 되는. 왜냐면 교회가 돼야 되니까. 교회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저주의 클리셰, 이 말도 안 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잘 돼도 문제고, 재벌이 되고, 권력을 가져도 문제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건 책망 분명히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삶,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생의 스토리를 구현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라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친 대로 그런 인생을 구현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